샬롬, 반갑습니다. 네, 가끔 이게 컴퓨터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평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경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겨 사는, 주님을 사랑하여 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가 주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가 받은 영생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오는데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자입니다. 자, 이런 이상한 역설적인 제목을 사용한 이유는 한 절만 읽어보셔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인사와 칭찬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다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온전한 교회는 없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그래도 성경과 함께 가려고 하는, 성경을 따르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더 주의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은 참 자유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그 당시 있었던 노예 제도로서 내가 노예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바울은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라고 좁은 의미에서 표현을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안에서 성화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본인이 너무나 자유로운데, 무엇도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바울을 구속할 수가 없는데,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만 봐도 바울은 이제 뭐로 산다고 했습니까? 율법으로 살던 자신이 이제는 부활하사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바울이 실컷 예수님을 믿어놓고 한 사람 좀 복음 좀 전해보겠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지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디모데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회당으로 들어갔을 때 만나는 유대인들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매끄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이 결례 행하는 것을 이렇게 돈을 내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해서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자는 율법을 짓밟는 자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아예 이 대화의 테이블에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으면서도 디모데한테 그래도 우리 외형적으로라도 할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방인으로 태어난 이방인 출생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못하게 했지요. 왜냐? 그것이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 오해가 될까 봐. 근데 여기에 이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이 변질과 훼손과 손상이 없는 선에 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맞춰준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자유인인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 전해보려고 스스로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도에게는 왜 할례를 안 행했습니까? 그러면 이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디도를 만나는 이방인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저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할례를 행한 거 보니까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가 보다.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근데 여기서 혹시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하는 자인데 오늘 참 말씀이 헷갈리는 것이 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의 마침이자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얻을 의롭다 하심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충족된 것처럼 적용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구약의 모세 율법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서 그 율법의 정신, 사랑의 율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더 나은 것으로 승화,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날 때에는 자신이 영 이방인인 것처럼 그들에게 맞추며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되게 애매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여기서 약한 게 뭘까요? 그럼 힘이 약하단 말입니까? 그럼 바울은 힘이 원래 셌다는 말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바울의 믿음이 약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이 약한 자가 뭘까요?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을 믿음이 연약하여서 먹지 못하는 자들 같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냥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8장에서 이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강해서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것으로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내 신앙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자유한다면서 이 먹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모습만 쳐다봐도 신앙에 시험이 드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우상에 바쳐지는 고기를 먹을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다? 여러분, 저 고기 좋아하거든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누군가가,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이 복음을 오해한다면, 나의 자유로움과 나의 강한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한 사람들의 종,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자유인이나 스스로 종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했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일까요? 참 바울이 말을 참 쉽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믿음은요, 뭘 통해 입증됩니까? 행함이요. 복음에 참여된 것은 무엇을 통해 입증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복음에 참여함이 입증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온전히 성취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조금도 점도 흠도 없는 그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대속물 되셨습니다. 섬김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큰 자냐 할 때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언뜻 보면 사람의 종이 된 것 같으나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아무쪼록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스스로 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며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도전도 느끼고 예수님께 받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 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